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2026년 1월 4일 지구촌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김우준 목사님의 신년 주일 설교인데요. 새해 첫 주일이라 그런지 주제부터가 아주 본질적이에요. 바로 다시 기본으로입니다. 이 자료 쭉 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역시 그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어려운 신앙 얘기가 아니라 그 로버트 풀검의 유명한 책 있잖아요. 아,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네, 바로 그 책 이야기를 가져오더라고요. 아주 단순하고 또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경험으로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영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보통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면 뭔가 되게 거창하고 어려운 걸 생각하기 쉬운데 유치원 규칙이라니? 그렇죠. 듣는 사람 마음을 그냥 확 열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남을 때리지 말라. 다른 사람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이런 것들이요. 네. 근데 설교자가 이 단순한 규칙들만 지켜줘도 우리 사회의 온갖 폭력, 분쟁, 부패 이런 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이미 안다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그 기본의 중요성, 그걸 딱 일깨워주는 아주 효과적인 도입부였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유치원 비유를 신앙의 영역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오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왜 안 자랄까? 왜 맨날 제자리 걸음일까? 네. 뭔가 대단한 영적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유치원생도 아는 기본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진단이 굉장히 솔직하고 좀 직접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중에게 질문을 딱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과연 무엇인가? 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거기에 묘사된 제자들 상황이 참 흥미로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지낸 직후잖아요. 네, 그렇죠. 3년 동안 직접 가르침 받았죠.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죠. 심지어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스승이랑 같이 밥도 먹고. 이 정도 되면 제자들 스스로 우리 이제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거든요. 그렇죠. 설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을 그런 상태인 거죠. 하하, 천하무적. 최고의 스승한테 모든 비법을 다 전수받은 수제자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첫 질문이 이거였던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질문. 스승님, 이제 준비 끝났습니다. 작전 개시 시간만 알려주십시오. 약간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신감 넘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이게 바로 이 설교가 말하는 신앙의 제일 기본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보통 이 구절을 선교나 전도에 대한 지상대 명령으로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 설교 분석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많은 경우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선교의 방법론, 그러니까 가서 증인이 되어라 하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네, 그렇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설교는 그거를 신앙의 존재론으로 해석을 해요. 너희가 증인이 되는 그 행위 이전에 성령이 임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 상태를 먼저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나는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으로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3년간의 경험, 그 지식이 바로 권능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신 거죠. 너희 힘이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힘,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제일 기본기라는 겁니다. 그 기본기가 너무 중요해서인지 설교 중에 청중들에게 그 문장을 따라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맞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이유. 그게 바로 이 기본기를 잊어버리고 말로는 주님 의지한다면서 실제로는 자기 힘, 자기 경험, 자기 계획을 더 믿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뒤따랐죠.
머리로 아는 거랑 이걸 가슴으로 진짜 인정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은 거네요. 네. 이 기본기 하나만 제대로 붙들면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데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이 기본기가 굉장히 강력한 선언이긴 한데 동시에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싶고요. 근데 설교는 딱 이 점을 예상했다는 듯이 이걸 우리 삶에서 측정해 볼 수 있는 두 개의 구체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 진단 질문이 바로 이거였죠. 나는 지금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가? 아, 기도.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근거로 들어요. 방금 전까지 천하무적일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떠나시자마자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는 오로리 기도에 힘썼다는 기록을 인용하죠. 그 상향 변화가 정말 극적이에요. 스승민이 옆에 계실 땐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네. 이제 아픈 사람 고치고 말씀 전하고 이 모든 걸 자기들이 직접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현실에 나는 아무 능력도 배경도 용기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처절한 자기인식이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 이런 해석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그 상황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죠. 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바빠서나 피곤해서가 아니다. 바로 그 지점. 이 지점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보통 기도 부족의 원인은 시간이 없다, 내가 게으르다, 이런 외부적인 문제로 돌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설교는 그 원인을 내 힘으로 아직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이라는 내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로 다시 정의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그 올 할레스비의 책 기도에 대한 설명도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굳이 할레스비를 인용한 건 무력함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열쇠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할레스비는 기도에 필요한 첫 번째 마음가짐으로 믿음이 아니라 무력함을 꼽았다고 해요. 믿음이 아니고요? 무력함이요? 네, 당신의 무력함, 바로 그것이 당신의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라는 문구를 인용하는데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정말 그러네요. 보통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완전히 반대군요.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예요. 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에게 나를 연결하는 통로,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기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시금석이다. 이런 설명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네. 기도가 내면의 상태, 즉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의 시금석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외부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짚어주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가라는 문제였죠. 네. 제자들이 보인 두 번째 행동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로마 군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곳이니까요. 빨리 흩어져서 몸을 피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그들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설교에서 두 가지 공포라는 개념을 가져온 게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네,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인용해서 장소의 공포와 시간의 공포를 언급했죠. 장소의 공포.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입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던 다락방이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 집이랑 아주 가까웠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소리가 안 셀 수가 없죠. 언제 발각돼서 몰살당할지 모르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순종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시간의 공포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겠어요? 그렇죠. 성령이 언제 오실지, 아니 오기는 하실지 아무것도 약속된 게 없었으니까요. 기약 없는 기다림. 네, 만약 예수님이 열흘만 기다려라 하고 말자라도 알려주셨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죠. 결과적으로는 열흘을 기다렸지만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영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의심과 불안이 왜 없었겠어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한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단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맞습니다. 설교는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 제자들의 순종이 그 정의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내 머리로 계산해서 더 안전하고 좋아 보이는 길이 있어도 말씀이 여기 머물라 하면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분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치원 비유로 시작해서 신앙의 제1기본기를 정의하고 그걸 점검할 두 가지 질문까지 제시한 뒤에 설교는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이미지 하나로 모든 걸 마무리하더라고요. 네. 소설풀이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이야기였죠. 네, 이 마지막 비유가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스 헤일리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나서 교만해질 때마다 자기 서재에 걸어둔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사진이 바로 통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 사진이었죠. 거북이는 신체 구조상 절대 혼자 힘으로는 통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누군가가 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았다는 뜻이고요. 맞습니다. 설교가 이 점을 정확히 짚어요. 통나무 위에 거북이를 보고 와, 저 거북이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저길 올라갔지? 라고 감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하, 그렇죠. 모두가 압니다. 저 거북이가 저기 있는 건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라는 걸요. 알렉스 헬리는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바로 이 통나무 위의 거북이에 비유한 겁니다. 이 비유가 설교 전체 내용을 하나로 꿰뚫는 힘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룬 성공,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조차도 네,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설교는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서 통나무 위에 올려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설교의 첫 번째 기본기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으로요. 아주 논리적으로 완벽한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면서 듣는 사람 마음에 선명한 이미지를 남기는 마무리였습니다. 오늘 김우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의 의미를 참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유치원의 단순한 규칙이라는 보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앙의 핵심 기본기를 세우고 그 위에 논리를 쌓아 올렸네요. 그리고 그 추상적인 기본기를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도와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고요. 마지막 통나무 위의 거북이 비유는 이 모든 메시지를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로 압축해서 우리 기억 속에 딱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잘 짜인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설교는 시종일관 내가 바로 그 통나무 위의 거북이라는 걸 깨닫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나 때로는 통나무 위에 올려진 거북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통나무 위로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손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이 설교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준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을 향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이 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